이사야서에서의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음.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의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사야서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을 될 텐데 종말론입니다. 여기 이사야 본문을 2장으로 보십시다. 25장 말고 2장 2절 이하 4절을 함께 보시죠. 이사야서 2장 2절 이하 4절을 함께 보십시다. 자, 1장 1절과 비슷한 표현이 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다음 2절에 보시면 첫 단어가 말이래, 말이래. 이 마지막 날이잖아, 말이래. 이 언젠가 하는 그 질문은 늘 있는 것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게 산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다 그랬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뭘 가리키는가? 그죠? 산. 그리고 여기 이미 표현이 만방.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근데 이제 4절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가 누구죠? 여호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열방이라 그랬어요. 판단, 심판이잖아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그 심판의 결과, 그리고 이의 통치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무리가, 사람들이죠.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삽이나 이런 농기구죠. 칼을, 전쟁이면 칼이 필요한데 평화시니까 칼을 다시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죠?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이래, 말이래.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자잖아요.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는 그 예언을 하는데 에, 우리 주님의 초림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이 초림과 재림이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또 있구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정한 긴 시간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건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죠? 음. 이런 경험은 우리가 시야가 확 트인 그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 앞에 산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이 계속 첩첩이 보이는데 앞산과 뒷산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다 없다. 가늠이 잘 안 돼요. 그죠? 앞산과 뒷산 사이에 제법 떨어진데 전부 겹겹이 보이잖아요. 겹겹이. 그것처럼 선지자의 어떤 시야도 장차올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인데 이게 초림과 관련된 예언인지 재림과 관련된 예언인지 그게 같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는 무엇인가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었구나. 그건 신약 기록에서 이미 이사야서를 예언하는 것을 보고 배우시오. 그러면서도 신약에 주어진 새로운 약속, 그분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 그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약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사야 예언이 이 겹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역시 종말론입니다. 종말. 여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큰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가, 그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구원, 심판이 나오고 완성이 나온다는 것. 이사야서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신약의 교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첫째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종말적인 성취, 그랬어요. 종말적인 성취.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24장에 땅이 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거민이 망할 것이라. 거민이 망할 것이라. 땅이 망할 것이고 땅의 모든 거민이 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불리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유다만의 하나님,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이 또 예언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사야 2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한편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이거 심판이죠. 그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라. 눈물을 닦는다 말은 뭡니까? 구원.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라. 한편으로 심판, 한편으로 구원이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선언하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과 구속,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면이고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면. 그러니까 심판과 구속,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고된 종말,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이게 이제 딱 여기 기록된 대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면 이미 시작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 섞여서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서 우리는 초림과 관계된, 재림과 관계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재림과 왕국의 완성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종말론은 메시아의 재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메시아의 재림이라 했어요. 이사야 11장에서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며 그의 발밑에 온 땅이 평안하리라. 그죠?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때 이루어질 정의와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 2절 이하 4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의 머리가 되고 열방이, 열방이, 이스라엘만 유다만 아니라 열방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구원의 대상도 열방으로 확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왕국도 열방으로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왕국이 열방을 포함하여 확장될 것.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미 북조는 뭐 희망이 없어. 그럼 유다도 이제 많이 부패해서 그럼 예루살렘 이렇게 축소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건 그죠. 이스라엘 유다로 제한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그 당시만 해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구원의 대상이 열방, 많은 백성으로 확산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열방을 포함해서 확장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메시아의 재림을 교회의 구속적 사역의 완성, 여기도 완성이라는 표현에서 계속 완성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의 궁극적 확장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일에 했을 때 이 말일에라는 말이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전 시대가 끝나고 말일은 어떤 시점으로 생각이 쉬운데 이 시점이 아니라 겹치는 긴 기간, 겹치죠. 겹치는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말일. 그래서 신약 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 그러나 아직 아님.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자, 기억하십시다.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소망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아직은 아니로구나. 그죠? 아직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일생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그죠? 우리가 젊은 날 만났을 때도 서로에게서 부족한 점을 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도 서로가 서로에게서 또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 그게 교회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망 속에서 온전한 성취라는 그 소망 속에서 아직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죠. 안목. 세 번째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건 계속 나오죠. 계속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속의 종말적인 완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구속의 종말적,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됐죠.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사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어떤 뭐
공간성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그것은 과연 그게 어떤 하나의 도시나 이런 것일까? 아니면 그 문맥에서 표현된 대로 잘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라 했으니까 일생의 기회를 통해서 빚어진 택한 하나님의 백성, 전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는 오히려 후자 쪽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사건, 새 하늘과 새 땅, 인간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죽음과 죄와 죽음,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실현되는 그런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통과 수고가 다 이렇게 거쳐지는 것이죠. 그럼 그 전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를 둘러싼 이 땅에서 보던 이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염려할 현실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이거 기도할 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야. 기도할 때로구나. 그죠? 음. 염려할 그런 현실 앞에서 아, 주님을 붙들고 기뻐해야 할 때로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이 나름. 그렇죠?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염려를 해결한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염려라는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의 결과가 뭐랬습니까? 평강, 그래, 평강. 염려의 결과는 뭡니까? 불안, 초조, 이런 거죠. 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그 얼굴에 염려가 많고 근심 많고 이러면 뭔가 그 기도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잘된 기도인가? 아, 기도의 바른 결과, 기도의 바람직한 결과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문제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강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심령에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 기도,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무엇과도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이 거듭되는 가운데 그 성도는 뭡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모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 주어질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주실 때 그것은 기쁨을 택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는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딱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새하늘과 새 땅을 구속사의 종말적 완성으로 이해한다.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 회복을 의미한다.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어, 오늘날 시대가 이제 점점 현대화되면서 종래에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아니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런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말 하면 또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나 세계 교회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천국 이런 생각은 그냥 현실. 그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 소망 중에 그 완성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런 것인 줄 알고, 바로 그 나라, 장차 온전히 실현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귀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을 해야죠. 자, 의로운 통치와 평화의 실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 7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이건 이제 우리가 메시아의 초림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의 정사와 영평강이 무궁하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이 이럴 것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실현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이다. 이사야 32장 7절 이하도 공의의 열매는 평안,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 그러잖아요.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아닌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가 가까이 있고 부패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고 유혹의 현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럼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을 걷고 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평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안정이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각주 4를 보면 개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이루갈 평화의 왕국을 이해한다. 현재 이미 시작되고 있고 미래에 장차 완성될 그 왕국. 이는 그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다. 재림이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을 때 이새 줄기에서 이새 뿌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이럴 때는 그게 초림과 관련해서 많이 우리가 연결했죠. 근데 완성은 그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된다. 종말이죠. 종말. 말이래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게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에게서는 초림과 재림이 긴 시간 속에 있죠. 그러나 베드로서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또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된 한 긴 기간이죠, 기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두고 말일에 교회 시대 말세 이제 종말 그렇게 폭넓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지 말.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자 표현으로 말세의 끝. 이 표현을 말세지 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든 역사가 종결된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사야서는 종말적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남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이 계시라면 이제 계시 보여준다는 그가 계시로 갈 때 그 계시가 아닙니다. 이때는 열 개자 열고 보여준다. 계시 열고 보여준다. 영광을 보여준다고 예언합니다.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어떤 민족이 그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질 사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제 우리 선대가 우리에게 가르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지라도 그 영광을 알아들일 실력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제대로 다 알아들이지도 못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누릴 그 기회도 우리에게 그 인격으로 그 실력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기회는 주어져도 그 기회를 누리지를 못한다. 이게 이제 계속 성화를 강조하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강조한 우리 선대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생의 삶이란 것은 그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아서 잘 누리고 다스릴 그 실력을 기르고 배양하는 기회다. 그렇게 우리는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메시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의로운 통치와 평화의 실현 이런 것들이 그 중심을 이룬다. 됐어요? 자, 지난 여러 시간을 걸쳐서 이사야서에서 보이는 신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1월, 2월을 그 이사야서를 전체를 다 읽었는데 그 이사야서라는 그 본문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러죠. 창조주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분은 초월적이지만은 그죠? 높은 데 계시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통해하는 심령과 함께 계신다. 초월적이면서 굉장히 내재적인 신론. 그러면서 인간론. 그죠? 이사야서에서 보이는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또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찬양을 위하여 내가 지은 그때는 분명히 모든 백성, 모든 인간에게보다 어쩌면 제1 목적의 대상. 우리가 교훈받기는 그렇게도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 목적의 대상으로서 택한 백성을 먼저 택하신 것이야, 택하신 거죠. 제1 목적의 대상물. 그런 표현도 우리가 듣긴 했습니다. 사람. 그러면서 제1 목적물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이게 이제 특히 인간론과 관계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러죠? 교회론, 종말론. 아니, 그 이사야서에서도 기독론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아, 질문 같지만은 굉장히 어린 질문이죠. 이사야서에 그리스도, 장초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이사야서의 구원, 이사야서의 교회,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열방을, 만민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확장이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뭐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심판, 그리고 구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완전한 성취, 이런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이사야서를 혼자 읽어도 아마 혼자 이렇게 읽어나가셔도 재미있게 읽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길 후반에 보람과 어떤 가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성경을 혼자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 저를 만나서 잠시라도 교제한 보람이 있는 거죠. 인생길 후반에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인생길에 저를 만나서 유익이라고는 김 목사를 통해서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이제 내 혼자라도 성경 읽을 수 있는, 성경에 읽는데 재미를 느끼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좋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또 함께 있는, 곁에 있는 이웃 친지들에게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후반에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은혜 있는 또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